네. 한 주간 동안 평안하셨지요? 다시 한번 인사하시죠. 한 주간 동안 평안하셨어요? 네. 감사합니다. 네, 오늘 말씀의 제목은요, 가나안 여자의 믿음입니다. 누구의 믿음이라고요? 가나안 여자의 믿음. 지난주에는 백부장의 믿음에 대해서 살펴봤는데, 오늘은 예수님께서 특별히 칭찬하셨던 가나안 여자의 믿음에 대해서 오늘 살펴보고 은혜 나누는 시간 갖도록 하겠습니다. 약도하신 본문의 말씀, 이 말씀은 예수님께서 갈릴리 지역을 떠나서 이방 땅이었던 두로와 시돈 지방에 들어가셨을 때에 일어난 그런 사건입니다. 21절 한번 먼저 보세요. 21절 보면 예수께서 거기서 나가사 두로와 시돈 지방으로 들어가시니, 이 두로와 시돈은 그때 당시에 이방 땅이었습니다. 이곳에 자기 딸이 흉악히 귀신 들린 가나안 여자가 있었습니다. 마가복음 7장 26절에서는 동일한 사건을 기록하고 있는데요. 마가복음 7장 26절에서는 이 여자를 헬라인이고 또 스로보니게 족속의 이방 여자로 소개를 하고 있습니다. 그 당시 유대의 관점으로 생각을 하면은요, 이 여자는 구원받을 수 없는 이방인이고요, 또 저주받을 족속이었고, 또한 개처럼 취급받아야 마땅할 그러한 사람이었습니다. 그런데 예수님께서는 이 가나안 여자의 큰 믿음을 칭찬하시고 그 딸을 고쳐주신 그러한 일이 이 본문의 말씀에 기록되어 있어요. 오늘 이 시간에는 이 가나안 여자의 믿음에 대해서 살펴보고 은혜 나누는 시간 갖도록 하겠습니다. 이 가나안 여자는 어떠한 믿음을 가지고 있었을까? 첫 번째는 예수님을 메시아로 믿었습니다. 예수님을 메시아로 믿었어요. 22절 보시면은요, 가나안 여자가 하나가 그 지경에서 나와서 소리질러 가로되 주 다윗의 자손이여 나를 불쌍히 여기소서, 내 딸이 흉악히 귀신 들렸나이다 하되, 예수님을 주 다윗의 자손이여 이렇게 부르고 있어요. 이 여자는 예수님을 주 다윗의 자손으로 불렀습니다. 예수님을 주 다윗의 자손으로 불렀다는 것은 그가 예수님을 메시아 곧 그리스도로 믿었다고 하는 거예요. 이 여자가 어떻게 해서 예수님을 이렇게 믿었는지 그 경로는 알 수가 없어요. 정확하게 기록되어 있지 않기 때문에. 이 여자가 예수님을 메시아로 알았으니 그렇게 아는 것 자체가 큰 은혜였습니다. 이 여자는 예수님이라고 하면 자기의 딸이 흉악하게 이 귀신 들린 것을 고쳐주실 수 있는 분으로 여기고 예수님 앞에 나와서 호소하고 있었습니다. 사람을 괴롭히는 그 질병이 여러 가지가 있습니다. 그 중에서 정신질환만큼, 흔히 미친병이라고 하는 그러한 병만큼 사람을 참으로 비참하게 만들고 불행하게 만드는 병이 없어요. 자기 자신뿐만 아니라 온 가족, 그를 지켜보고 있는 모든 사람들에게 가장 힘들게 하는 병이 이 정신질환입니다. 육체적 불구나 다른 심각한 다른 병들, 예를 들어서 암이나 그런 불구 같은 경우보다도 몇 배나 어렵고 고통스러운 것이 바로 이 정신질환이에요. 그런데 오늘 말씀에서 보게 되면 사랑하는 딸이 흉악하게 귀신이 사로잡혀서 참으로 고통을 당하고 있다라고 말씀하고 있어요. 성경에서 말하는 귀신 들린 것은 요즘 흔히 말하는, 앞에서 제가 말씀드린 것처럼 이러한 정신 이상보다도 훨씬 더 심각합니다. 이런 딸을 가진 부모의 마음이 어땠을까? 아마 마음을 저미는 그 고통 때문에 날마다 탄식으로 세월을 보냈을 것이고, 그 눈에서는 눈물 마를 날이 없었을 거예요. 하루하루 살아가는 것이 지옥 같은 생활이었을 겁니다. 사랑스럽고 예쁜 딸이 귀신 들려가지고 이리 넘어지고 또 저리 넘어지고 미친 사람처럼 동네방네 오다나게 하나 안 걸치고 실오라기 하나 안 걸치고 막 돌아다니는 것을 보게 되면 차마 그걸 눈뜨고 못 봤을 거예요.
아주 흉악한 귀신이 그 딸을 사로잡았습니다. 부모로서는 감당하기 어려운 참으로 기가 막힌 그러한 고통이었을 겁니다. 그래서 이 가난한 여자가 어떻게 했을까요? 모르긴 몰라도 분명히 자기가 믿는 그 신에게 하소연을 했을 거예요. 기도 많이 했을 거고, 또 기도만 하는 것이 아니라 재물도 많이 바치고 온갖 수단 방법 다 동원해서 이 사랑하는 딸을 고치기 위해서 동분서주 많이 했을 거예요. 그런데 자기 신에게 아무리 하소연을 하고 제사를 드리고 한국식으로 얘기를 한다라고 하면 굿을 세게 드려도 아무런 반응이 없었다라고 하는 겁니다. 귀신 들린 딸을 고칠 수 있는 세상적인 방법이 전혀 없었다라고 하는 거예요. 그때 이 여자가 아마 깨달았을 거예요. 자기가 섬기고 있는 이 신, 곧 우상은 아무런 능력이 없는 죽은 신이다라는 것을 깨달았을 겁니다. 언제 깨달았다고요? 자기 딸이 흉악하게 귀신 들렸을 때에, 또 자기 자신에게 절망이 찾아왔을 때에, 자기 힘으로는 이 딸의 병을 고칠 수 없다는 것을 깨달았을 때에, 그걸 깨달은 때였어요. 그래서 그 고통의 시간에 새롭게 하나님을 발견하는 그러한 시간이었다라고 하는 겁니다. 이걸 놓고 따져보게 되면 고통스러운 시간이지만 그 시간 자체가 전혀 아무런 의미가 없는 시간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우리를 만들어 나가시기 위한, 신앙의 사람으로 만들어 나가시기 위한 그 시간이라는 것을 깨달을 수가 있어요. 그때에 예수님의 소문을 듣게 됩니다. 절망할 수밖에 없는 그때 예수님의 소문을 듣게 돼요. 이 예수님이 육체적 불구뿐만 아니라 질병뿐만 아니라 다른 어떠한 병이라도, 심지어 자신의 딸처럼 귀신이 들려있는 사람이라고 할지라도 고쳐주실 수 있는 분이라는 것을 듣게 됩니다. 그리고 바로 그 예수님이 지금 어디로 가요? 자기가 살고 있는 두로와 시돈 지방으로 오신다는 소식을 듣고 이 여자는 급히 딸을 데리고 예수님 앞에 나와서 지금 딸로 인해서 겪었던 그 모든 고통스러운 일들, 참으로 절망 가운데서 서러움 가운데 있었던 그 고통을 모두 다 예수님 앞에 토로하고 예수님의 긍휼을 바라보고 부르짖었던 거예요. 어떻게 불렀나요? 예수님을 22절의 말씀처럼 주 다윗의 자손이여 나를 불쌍히 여기소서, 내 딸이 흉악히 귀신 들렸나이다. 간절하게 예수님 앞에 부르짖었어요. 그러나 이 어미의 이러한 다급하고 애처로운 호소를 들으셨음에도 불구하고 예수님께서는 전혀 다른 태도를 취하고 계십니다. 23절 말씀 보세요. 예수님이 뭐라고 얘기를 하실까? 23절 보시면 예수는 한 말씀도 대답치 아니하시니. 예수님이 어떠한 말씀을 하셨다고요? 한 말씀도 하지 않았어요. 나를 불쌍히 여기소서 이렇게 간절하게 부르짖는 이러한 호소에도 불구하고 예수님은 한 말씀도 대답지 아니하시고 그냥 자기 길만 계속해서 가셨다라고 하는 거예요. 이 가난한 여자의 다급하고 안타까운 이러한 간구에도 불구하고 예수님은 아무런 대답도 않고 전혀 무관심한 사람처럼, 아주 냉정한 사람처럼 그렇게 그냥 지나가고 있었다라고 하는 겁니다. 사람들이 예수님에게 귀신 들린 것을 말했을 때에, 다른 사람들이 이렇게 예수님 앞에 모든 사람들을 데려왔을 때에 한 번도 거절하신 일이 있었을까요? 없었을까요? 없었습니다. 성경에서는 어떠한 병이든지 어떠한 문제를 예수님 앞에 가지고 나왔을 때 예수님께서 이렇게 거절하신 일이 한 번도 없었어요. 그랬던 예수님이 오늘 이 말씀을 보게 되면 한 말씀도 대답지 아니하시고 외면하고 있다고 하는 거예요. 이 여자는 그래도 계속해서 쫓아오면서
더욱더 간절하게 예수님의 뒤를 따라오면서 소리를 지르면서 계속해서 불쌍히 여겨달라고, 자신의 딸이 흉악하게 귀신이 들렸으니 고쳐달라고 이렇게 애원을 했습니다. 이 여자의 울부짖음이 너무나도 간절하고 듣다 못한 그것을 계속 듣고 옆에서 보고 있었던 제자들이 너무나도 안타까워서 예수님께 얘기를 합니다. 뭐라고 얘기를 하나요? 23절 하반절에서 이렇게 얘기를 하네요. 23절 하반절에 보세요. 제자들이 와서 청하여 말하되 그 여자가 우리 뒤에서 소리를 지르오니 보내소서. 제자들이 이렇게 얘기를 해요. 예수님께 뭐라고 호소를 하나요? 그 여자가 우리 뒤에서 계속 소리를 지르니까 좀 보내달라고 예수님께 얘기를 하는 거예요. 너무나도 간절하고 너무나도 애절하게 얘기를 하고 있기 때문에 제자들도 더 이상 그것을 듣고 또 보고 있을 수만은 없었던 거예요. 차라리 예수님께서 단호하게 말씀을 하셔가지고 고쳐줄 수 없다라고 말씀하시고 단념하고 돌아가게 하든지, 아니면 다른 사람들처럼 고쳐주시는지, 양당 간에 어떻게 해야 되겠다라고 예수님께 청원을 하는 겁니다. 그러나 예수님의 대답은 뜻밖이었습니다. 예수님은 뭐라고 대답을 하시나요? 24절처럼 우리 예수님이 대답을 하십니다. 어느 분이 한번 읽어보세요. 24절 한번 읽어보세요. 예수께서 대답하여 가라사대 나는 이스라엘 집에 잃어버린 양 외에는 다른 데로 보내심을 받지 아니하였노라 하신대. 예수님이 뭐라고 대답을 하시냐면 나는 이스라엘 집에 잃어버린 양 외에는 다른 데로 보냄을 받지 아니하였노라, 이렇게 대답을 하시는 거예요. 이 말씀의 뜻은 이겁니다. 예수님은 이스라엘 사람, 곧 하나님의 택한 사람을 찾으러 온 것이지 다른 민족, 다른 사람을 구원하기 위해서 이 땅에 온 것이 아니라고 하는 말씀이에요. 한마디 말씀으로 쉽게 말씀을 드리면 이건 분명한 거절입니다. 이러한 예수님의 외면과 냉정한 말씀에도 불구하고 이 여자는 낙심하지 않고 더욱더 간절하게 예수님을 찾아와서 자신의 도움을 호소하고 있습니다. 그 말씀이 어떠한 말씀인가 하면 그 다음 절 25절에 있는 말씀이에요. 25절 말씀 보세요. 25절 여자가 와서 예수께 절하며 가로되 주여 저를 도우소서. 주님 저를 어떻게 해달라고요? 도와달라고 얘기를 했습니다. 두 번째 가난한 여자의 믿음은 예수님은 은혜와 긍휼이 풍성하신 분으로 믿었던 거예요. 그래서 예수님 앞에 절하면서 냉정하게 이렇게 말씀하고 있는 예수님임에도 불구하고 예수님 앞에 절하면서 자신을 도와달라고 호소할 수 있었던 거예요. 이 여자는 예수님께 절했습니다. 절을 했다라고 하는 것은 모든 것을 포기했다는 것이고, 또 모든 것을 누구한테 위탁한다는 말씀이냐면 예수님께 나의 모든 것, 나의 딸의 모든 것을 예수님께 위탁한다라는 말씀이에요. 쉽게 말씀을 드리면 예수님께서 저희 딸을 고쳐주실 것을 믿는다라는 말씀이에요. 이것은 이 여자가 예수님께서는 죄인을 불쌍히 여기시는 은혜가 풍성하신 분으로 믿었다는 것입니다. 또한 그 죄인들을 반드시 도와주시는 긍휼이 무한하신 분으로, 풍성하신 분으로 예수님을 믿었다라고 하는 겁니다. 주여 저를 도우소서. 이 말씀은 예수님만이 저를 도우실 수 있는 분입니다. 예수님이 아니면, 예수님이 저를 도와주시지 않으면 제가 어디로 가라는 말씀입니다. 이 여자의 신앙이 그만큼 간절했다라는 것을 보여주고 있는 말씀입니다. 이 정도 했으면, 이만큼 했으면 예수님도 좀 봐주셔야 되지 않겠어요? 이만큼 했으면. 그러나 예수님은 한층 더 아주 참으로 무심한 말을 합니다. 뭐라고 예수님께서 얘기를 하나요? 26절과 같이 얘기를 합니다. 26절 한번 읽어보세요. 어느 분이요? 대답하여 가라사대 자녀의 떡을 취하여 개들에게 던짐이 마땅치 아니하니라. 자녀의 떡을 취하여 누구에게 던지는 것이 마땅치 않다고요? 개들에게 던짐이 마땅치 않다. 개들에게 던짐이 마땅치 않다라고 얘기했습니다. 자녀라고 하는 것은 곧 이스라엘 백성들을 얘기합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베풀었던 그 떡,
곧 구원의 떡은 이방 사람들에게 베푸는 것이 옳지 않다라고 하는 겁니다. 너는 그러한 은혜와 복을 받을 만한 족속도 아니고 그러한 자격을 갖추고 있는 사람이 아니라고 하는 말씀이에요. 거절입니다. 한마디로 거절하신 거예요. 참 기가 막힌 말씀을 예수님이 하셨습니다. 이해할 수 없는, 우리의 상식으로는 이해할 수 없는 말씀을 지금 예수님께서 누구에게요? 그 여자에게 해주고 있었어요. 마틴 루터는 이렇게 얘기를 했습니다. 이 예수님의 말씀을 듣고 이와 같이 얘기를 했어요. 예수님의 이 말씀은, 예수님이 그 여자에게 했던 이 대답은 그녀의 마음을, 그리고 그녀의 믿음을 천갈래 만갈래 산산조각나게 하는 그런 말씀이었다 라고 이렇게 얘기를 했어요. 진짜로 그랬을 거예요. 사실 얼마나 자존심이 상하고 체면을 상하는 그러한 말씀이에요. 그리고 결국 이 말씀의 뜻은 뭔가요? 너는 뭐라는 얘기예요? 너는 말씀 한번 다시 한번 보세요. 자녀의 떡을 취하여 개들에게 던짐이 마땅치 않다라고 하셨으니 너는 뭐라는 얘기예요? 개다라는 말씀이에요. 이 여자가, 이 사람이 여자이니까요. 너는 개. 여러분이 생각하는 그 단어예요. 남자에게는 그런 말이 있을 거고 여자에게는 그런 말을 하는 거예요. 누구를 통하여서 지금 그 말을 들어요? 지금 자기가 믿었던 남편도 아니고 누구로부터요? 하나님으로부터, 예수님으로부터 너는 개다라는 말을 듣는 거예요. 이런 말을 듣고도 예수를 믿어야 되나요? 문제가 심각해지고 있어요. 여러분 같으면 어떻게 하시겠습니까? 제가 한번 여쭤볼게요. 결과를 안다라고 생각하지 마시고, 내가 이와 같은 취급을 예수님으로부터 받았어요. 하나님으로부터 이런 취급을 받았다고요? 어떻게 하시겠어요? 다음 주부터 교회 나오시겠어요? 자, 예수님 얘기하지 말고 앞에 서 있는 이 목사를 통하여서 이런 말을 들었어요. 그럼 어떻게 될까요? 여러분 같으면 다음 주부터 교회 나오시겠어요? 아무도 안 나올 겁니다. 아무도 안 나와요. 그런데 지금 이 여자가 이런 말을 듣는 거예요. 누구로부터? 예수님으로부터 그런 말을 듣는 거예요. 너는 개다 라는 말을 듣는 거예요. 그런데 이 가슴 떨리는 예수님의 말씀에도 불구하고, 청천벽력 같은 이러한 말씀에도 불구하고, 자기가 믿었던, 자기가 신뢰했던 예수님으로부터 이런 말을 들었음에도 불구하고 이 여자가 했던 말이 더 놀라게 합니다. 예수님의 말을 듣고 이 여자가 뭐라고 얘기를 하나요? 27절처럼 얘기를 합니다. 27절 다 같이 한번 합독하세요. 27절 시작. 여자가 가로되 주여 올소이다마는 개들도 제 주인의 상에서 떨어지는 부스러기를 먹나이다 하니. 마지막으로 세 번째는 이 여자의 신앙은 부스러기라도 구하는 겸손한 믿음이 있었습니다. 뭐를 구하는 믿음이 있었다고요? 부스러기라도 구하는 믿음이 있었습니다. 예수님이 깜짝 놀랐을 겁니다. 이 여자가 예수님을 놀라게 했어요. 쉽게 말하면 예수님이 진 겁니다. 진 거예요. 예수님이 강도 높은 시험을 계속하고 계시는데 그 시험을 여인은 화를 내거나 자존심을 세우거나 한을 품지 않았다라고 하는 거예요. 아마 제가 옆에서 말씀드렸던 것처럼, 앞에서 말씀드렸던 것처럼 이러한 말을 목사로부터 또 하나님으로부터 들었다라고 하면 굉장히 많은 상처를 받았을 거예요. 내가 이런 대접을 받으려고 예수를 믿었는가? 적잖이 늘 실망을 했을 겁니다. 그러나 이 여자는 이렇게 대답을 하는 거예요. 올소이다마는 개들도 제 주인생의 땅에서 떨어지는 부스러기를 먹나이다. 이렇게 고백하고 있었던 거예요.
옳습니다 라고 말하는 것은 그런 뜻이에요. 이 말은 저는 뭐라는 고백일까요? 저는 개입니다 라는 고백이에요. 또 이러한 은혜와 긍휼을 받을 만한 자격이 없는 사람입니다. 또 자기 자신은 하나님 앞에서 봤을 때 개 같은 존재이고 자기 자신에 대해서 이 여자는 정확하게 깨달았다라고 하는 거예요. 제 말씀을 듣고 여러분의 마음이 불편하신가요? 하나님의 말씀이 그렇게 되어 있습니다. 우리는 그러한 자격, 이러한 은혜와 긍휼을 받을 수 있는 그러한 사람이라고 하는 거예요. 자기 자신에 대해서 정확하게 이 여자가 깨달았다라고 하는 겁니다. 오늘 이 말씀을 얼핏 보게 되면 이 여자가 이러한 태도를 취한 것은 그 딸의 비참한 이러한 불행 때문에 넋이 나간 그 어미가 딸의 병을 어떻게든지 고쳐보기 위해서 예의고 절차고 체면이고 뭐 교양이고 아무것도 채우지 않고 지푸라기라도 잡는 심정으로 자식을 포기할 수 없으니까 어미의 심정으로 끈질기게 모성을 발휘해서 무조건 때를 쓰게 되면 고집을 부리게 되면 예수님께서 고쳐주실 것이다 이렇게 이해하기 쉬워요. 내 딸만 낳을 수 있다라고 하면 어미로서 개가 되어도 좋고 땅바닥에 기어다니는 신세가 되어도 좋다. 전후사정 앞뒤사정 전혀 가리지 않는 그런 비이성적인 말씀으로 생각할 수가 있습니다. 그러나 이 여인의 대답은 무슨 수를 써서라도 딸을 낳겠다고 하는 일념으로 또 집요하게 예수님을 끝까지 따라갔던 물고 늘어지는 그런 신앙의 사람이 아니라고 하는 말씀이에요. 왜냐하면 예수님께서 이러한 여인을 향하여서 분명하게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이 여자의 말한 것을 보고 예수님께서 28절처럼 대답을 하고 있어요. 28절 같이 한번 읽어보세요. 28절 어느 분이 한번 읽어보시겠어요? 28절 예, 다시 한번 같이 한번 합독해보세요. 시작. 이에 예수께서 대답하여 가라사대 여자야 내 믿음이 크도다 내 소원대로 되라 하시니 그 시로부터 그의 딸이 나으니라. 이 여자의 이러한 말을 듣고 예수님께서 뭐라고 얘기를 했냐면 내 믿음이 작도다 크도다 라고 얘기를 했습니다. 예수님께서는 이 여자의 대답을 듣고서 그 이면에 있는 그녀가 가지고 있는 믿음을 보신 겁니다. 아무 근거 없이 그저 때를 쓰고 고집만 부리고 밀어붙이는 그러한 무지몽매한 모성이 아니라 참으로 크고 위대한 믿음, 예수님에 대해서 바로 깨달은 아름답고 귀한 믿음을 보셨던 거예요. 주여 올소이다마는 개들도 제 주인의 상에서 떨어지는 부스러기를 먹나이다. 이 여인의 말 속에서 진정한 겸손과 진정한 믿음이라고 하는 것이 무엇인지를 발견하게 됩니다. 겸손하게 부스러기 은혜를 간구하고 있어요. 믿음이라고 하는 것은 큰 것을 구하는 것이 아니라고 하는 거예요. 믿음이라고 하는 것은 작은 것을 구하는 겁니다. 이 여인과 같은 이 여인이 예수님을 주님이라고 불렀습니다. 이 여인은 구원 밖에 있었던 구원의 문에 밖에 있었던 이방 사람이었고 하나님의 백성이 될 만한 자격이 없는 그러한 죄인의 신분의 사람이었어요. 그러한 사람이 예수님께 말하는 거예요. 오늘 말씀에서 가장 중요한 말씀 27절 그 말씀을 하고 있는 겁니다. 주님께서 자녀들이 먹을 떡을 밥상 안에 있는 개들에게 줄 수 없다라고 하신 말씀이 참으로 옳은 말씀입니다. 그러나 나는 부스러기라도 구하겠습니다. 이렇게 얘기를 하고 있는 겁니다. 이렇게 고백하고 있는 이 여인의 믿음이 참으로 큰 믿음이라고 하는 거예요. 그렇다면 우리가 여기서 생각해 봐야 됩니다. 과연 믿음이라는 것이 무엇입니까? 사람들이 보통 얘기를 하는데 믿음이 좋다라는 말은 무슨 뜻을 하는 얘기예요? 위대하고 큰 믿음을 가졌다라고 하는 것은 무슨 뜻인가요? 예수를 오래 믿은 것인가요? 11조 생활 열심히 하는 건가요?
주일 성수 잘하는 것이 믿음이 좋은 건가요? 믿습니다 하면 안전뱅이가 일어나는 것이 믿음이 좋은 건가요? 또 믿음이 좋다라고 하면 불 속에라도 들어가는 것이 믿음인가요? 아니면 믿음이 일어나면 어떤 기적이 일어나는 것이 믿음이 좋은 건가요? 저는 앞에서 열거했던 그 모든 것을 부정할 생각이 없어요. 그러나 그 모든 것들이 성경에 있기 때문에 저는 그걸 부정하고 있지는 않아요. 그러나 오늘 말씀에서 보게 되면 위대하고 큰 믿음은 바로 이런 것이라고 예수님이 말씀하고 있다고 하는 거예요. 이 지상에서 가장 크고 가장 아름답고 가장 귀한 믿음은 바로 지금 이 시간 이 여자가 보여주고 있다라고 하는 거예요. 예수님은 바로 이 여자가 가지고 있었던 믿음이 가장 어떠한 믿음? 큰 믿음이다라고 얘기하고 있는 겁니다. 28절에서 그랬잖아요. 여자야 내 믿음이 크도다. 내 소원대로 되리라. 이 말씀을 하시는 예수님이 어떠한 얼굴을 하고 있을까? 말씀 준비하면서 여러 가지로 어제 생각을 해봤습니다. 저처럼 이렇게 인상을 쓰고 있었을까요? 이 신앙 고백을 듣고 예수님이 인상을 쓰고 있었을까요? 아니면 웃고 계셨을까요? 아니면 울고 계셨을까요? 웃고 계셨을 겁니다. 아마도 생각해봤더니 너무나도 기뻐가지고 환하게 웃고 계시면서 이 말씀을 하셨을 거예요. 여자야 내 믿음이 크도다. 내 딸이 내 소원대로 되리라. 이렇게 말씀을 하셨을 겁니다. 또한 그 신앙 고백을 듣고 이 여자의 그 말을 듣고 예수님의 목소리는 저처럼 이렇게 평범하게 얘기하지 않고 분명히 이 여자로부터 그 고백을 듣고 감동을 받으셔서 목소리는 아마 떨고 계셨을 거예요. 우리와 같은 지정의를 가지고 있는 인격을 가지고 있는 예수님이기 때문에 놀란 그 신앙 고백을 듣고 아마 예수님이 떨고 계셨을 거예요. 그리고 속으로 말씀을 하셨을 겁니다. 예수님이 속으로 말씀하셨을 거예요. 뭐라고 얘기를 하셨을까요? 맞다. 내가 하고 싶은 이야기가 바로 여기 있다. 믿음이라고 하는 것은 바로 여기 있다 라고 말씀하고 있는 겁니다. 수많은 사람들이 수많은 목사님들이 믿음에 대해서 얘기를 합니다. 그러나 그 모든 것들 예수님이 마음에 차지 않았어요. 믿음이라고 하는 것이 무엇인지 다 설명을 했을 때 예수님의 마음에 맞지 않았습니다. 그러나 예수님에 맞는 믿음이 마음에 맞는 믿음이 바로 이 시간 이 여자를 통하여서 이 시간 고백되고 있다라고 하는 거예요. 내가 너를 만나니 내 마음이 시원하다라고 예수님 말씀하셨을 거예요. 우리도 사랑하는 우리 양문의 성도님들도 이 험악한 세상을 살아가다가 보니까 가나안 여자와 같은 그러한 참으로 위급하고 다급한 그러한 처지와 상황에 놓일 때가 분명히 있을 겁니다. 그때 배운 것은 있어가지고요 하나님 앞에 간구하고 또 하나님 앞에 기도했습니다. 그러나 가나안 여자처럼 예수님께서 도와주시지 않고 외면하시는 것처럼 느낄 때가 있어요. 또 나와는 상관없는 사람으로 취급하실 때가 있습니다. 또 은혜와 복을 받을 자격이 없는 개 같은 사람으로 취급을 하실 때가 분명히 있을 거예요. 왜 그렇게 하실까요? 그렇게 하시는 이유는 우리의 기도와 간구가 더욱더 간절하게 하기 위해서입니다. 욕심으로 내가 쓰기 위해서 기도하는 것이 아니라 또 정욕으로 쓰기 위해서 기도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뜻에 맞는 합당한 기도를 하기 위해서 하나님의 특별한 사람으로 만들기 위한 하나님의 특별한 섭리이고 배려라고 하는 거예요. 우리를 좀 더 믿음과 신앙에서 깊어지도록 하기 위해서 하나님께서 그렇게 응답하시는 거예요. 외면하고 상관없는 것으로 여기시는 것이 아니라 그러한 것으로 여기시는 것이 아니라 더욱더 깊은 영의 사람으로 만들기 위한 하나님의 특별한 사랑이라고 하는 겁니다. 기도의 응답이 더디어 온다고 할지라도 낙심하지 말고 결코 좌절하지 말고 예수님 앞에 솔직하게 자신의 심정을 아뢰세요. 그리고 도움을 호소하세요. 이 여자처럼 주여 저를 도우소서 라고 기도하면 반드시 예수님께서 우리를 도와주십니다. 예수님께서 가나안 여자를 믿음을 보시고 여자야 내 믿음이 크도다.
내 소원대로 되리라 하고 말할 때에 그 시로부터 그 딸이 나음을 받았습니다. 가나안 여자가 이렇게 끝까지 예수님을 따라갈 수 있었던 것은 딸의 귀심을 쫓아내고 싶어하는 그러한 간절한 소원이 아니라 예수님에 대해서 바로 깨달았기 때문에 끝까지 이러한 모진 말씀을 들었음에도 불구하고 예수님을 따라갈 수 있었다라고 하는 겁니다. 예수님께서도 이 여자의 믿음과 신앙을 처음부터 알고 계셨어요. 처음부터. 그녀의 울부짖음과 기도와 간구를 듣지 않으신 것이 아니라 예수님께 나오는 그 순간부터 다 알고 계셨지만 외면하셨고 상관없는 것처럼 여기셨고 또 개같은 취급을 하신 것은 그녀의 믿음과 그녀의 신앙, 참으로 귀하고 큰 그녀의 믿음을 모든 사람들에게 드러내기 위한 예수님의 방법이었다라고 하는 거예요. 예수님에 대해서 바로 깨닫고 그 진리의 길을 끝까지 따라가는 신앙의 사람으로 만들어 나가기 위해서 예수님께서 이러한 은혜를 베풀고 있었다라고 하는 겁니다. 외면하신 것이 아니라 거절하신 것이 아니라 은혜였다라고 하는 거예요. 예수님을 따라가는 것, 그 진리의 길을 따라간다라고 하는 것은 쉬운 길이 아닙니다. 왜냐하면 우리가 예수님 앞에 나와서 모든 사정을 아뢰어도 처음부터 예수님께서 그 기도를 들어주시지 않을 때가 있다라고 하는 것 때문이에요. 외면하실 수도 있어요. 듣지 않는 것처럼 행동하실 수도 있다라고요. 그러나 이 가나안 여자처럼 내어버림을 받는다고 할지라도 아무런 상관없는 사람처럼 취급한다 할지라도 심지어는 나를 뭐 같은 사람으로 여긴다 할지라도 오늘 말씀처럼 개 같은 사람으로 취급을 받는다 할지라도 끝까지 예수님을 믿고 의지하게 되면 마침내 큰 은혜와 큰 믿음으로 우리를 구원하시는 분이 바로 예수님이라고 하는 거예요. 오늘 가나안 여자의 믿음에 대해서 살펴봤습니다. 감동을 주려고 제가 이 말씀을 드린 것이 아니라 교훈을 받도록 하기 위해서 여러분들에게 이 말씀을 드렸습니다. 이 여자는 예수님을 메시아로 믿었던 그러한 신앙의 사람이었고, 두 번째는 예수님을 은혜와 긍휼이 풍성한 분으로 여겼던 그러한 믿음의 사람이었고, 마지막으로 부스럭이라도 은혜로 구하는, 그렇게 간구하는 겸손한 믿음을 가졌던 믿음의 사람이었다라고 말씀을 드렸습니다. 사랑하는 우리 양문의 성도님들도 이 가나안 여자가 가졌던 그러한 믿음의 본을 받았어요. 참으로 어렵고 힘든 세상살이 일들 많을 거예요. 그러나 그 어려운 일들을 예수님 앞에 다 맡기고 이런 가나안 여자가 가졌던 그러한 믿음으로 승리하는 저와 여러분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기도하겠습니다.